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 가지 의인과 악인에게서 뚜렷한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에는 그것이 바로 말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죠.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면 그나마 그 속에 있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오가는 많은 말과 대화 속에서 또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다가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과 그의 사고와 그의 판단의 근거와 그리고 그가 가진 지식과 지성의 정도를 그가 하는 말 속에서 가늠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신자에게는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말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사고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롭지 못한 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그의 지혜 없는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들을 통해서 결국 그는 악인이 받게 되는 벌을 받게 되고 결국 재앙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누구라고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취하고 입술이 우둔한 자는 망하게 된다. 완전하게 걸어가는 자는 안전히 걸어가지만 그의 길들이 굽은 자는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완악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와 대조를 이루는,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 겸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들을 즐겨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자기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자기의 결정 아래에 두죠. 자기를 하나님의 뜻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자기의 결정 밑에다 둡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셨고 원치 않으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결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명령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명령과 계명을 지킬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따를 마음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다는 핑계와 변명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지킬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를 찾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라면 그 명령을 지킬 방법을 찾으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핑계 뒤에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그 법을 거부하는 길을 결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 입술이 어리석은 자는 패망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특징은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언제나 우선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판단과 결정을 먼저 말하지 않고 항상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어기지 않는 길인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부모님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목사에게 먼저 그것을 질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일까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언제나 말을 먼저 합니다.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자기의 뜻대로 먼저 불순종의 말, 거역하는 말을 먼저 내뱉습니다. 명령을 먼저 들으며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그 어리석은 결정을 말에 담아서 쏟아냅니다. 성경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러한 불순종과 거역의 말의 결과는 뭐라고요? 패망이다. 패망이다. 라고 못박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자리에서 경청해서 듣는 마음이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릇된 생각에 의해서 그릇된 결정을 입으로 쉬 내뱉어버리는, 난 이렇게 할 거요, 난 이렇게 하겠소,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릇된 결정을 입으로 내뱉어버리는 사람, 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잠언이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이고 그의 끝은 패망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통한 길을, 안정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어리석은 고집과 불순종의 길을 따라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늘 그 입술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핑계와 변명으로 늘 자기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사람이다. 잠언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부디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9절을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길로 행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그 길을 행하는 사람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이 있어요. 당당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고 자유함이고 담대함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양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할 때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양심의 분명한 답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 평강 가운데 내 영혼이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평안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불이익이 있을지언정 그 길을 행하는 자의 마음과 그 걸음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그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길이 아닌 반대의 굽은 길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굽은 길로, 그 길에서 벗어난 길로 행하는 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굽은 길이란 그의 마음과 양심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어기는 사람의 생각과 고집을 따르는 어리석은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굽은 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굽은 길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릇된 길로 행하는 것을 어떻게 숨기고 감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감추지 않아요. 당당해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굽은 길로 가는 자는 스스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숨기고 감춥니다. 양심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고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 자신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굽은 길로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감추어 버립니다. 조용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내가 하는 일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성경은 그런데 말씀합니다. 그가 어두운 가운데 생한 그 모든 악한 일들이, 그 굽은 모든 일들이 지금 그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의 그릇됨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리라. 악인의 굽은 길은 드러난다. 모두가 다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드러나리라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뜻입니다. 은밀하게 모의하고 작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알려지고 드러나서 그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이 일로 하나님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굽은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행하는 것은 숨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길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힘써 의인의 길로, 바른 길로 행하고자 해야 합니다.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성경의 진리를 시험해 보지 말라 이거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지혜로운 길이고 어떤 게 악한 길인지를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길로 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첩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눈을 껌뻑거리는 자는 고통을 주고 입술이 우두는 자는 망하게 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근원이나 악인들의 입은 폭력을 덮고 있다. 자, 계속 말에 대한 것입니다. 입술에 대한 것이죠. 여기서 눈짓하는 자란 눈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 눈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눈으로 은밀히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악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악인의 모습. 의인들이 이렇게 눈짓을 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의롭고 당당한 사람들이 눈짓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사인을 보내? 그런 거 안 하죠. 뭔가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르게 신호를 보낼 때 눈짓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의인은 이런 속이는 눈빛과 태도를 취할 까닭이 없습니다. 의인은 무언가를 숨어서 은밀히 어떤 일을 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눈빛과 이런 이 비슷한 행위들은 다 지금 그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들의 그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회만 있으면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 일을 다른 사람을 규합해 가지고 은밀히 그 일을 결행하는 사람. 결국 공동체에 큰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렇게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 미련한 악한 생각들이 그들의 어리석은 말을 통해서 결국 모두 들통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잠언에 눈짓하는 자와 입이 미련한 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눈짓을 사악한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이 눈짓하는 자는 곧 입이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결국 입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악을 말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속이고 악하고 거짓되고 지혜롭지 못한 말을 통해서 스스로를 결국 멸망의 길에 빠뜨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이 악으로 향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눈빛이든 뭐 손짓이든 발짓이든 악으로 향하는 어떤 행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멸망을 행할 수밖에 없는 악한 말들이 언제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악은 그의 언어 속에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숨겨지지 않고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인의 입이 그의 말이 생명의 샘이란 의인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해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혜가 의인의 말 속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영혼은 언제나 영혼을 살려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지혜의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죄인들에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경의 진리 속에 그 죄로 인해 얽혀 있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문제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바른 길로 이끄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먼저는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이지만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에게 탁월한 지혜가 담긴 말을 통해서 그러니 당신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당신의 그 모든 문제가 죄로 인한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될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 그 생명의 샘 같아서 그런 말들이 그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반대로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입에 독을 머금고 있어요. 독사가 그 입에 독을 머금고 있듯이. 그러니까 입을 열면, 악인이 입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합니다. 그를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뜨립니다. 입을 열 때마다 주위의 사람들이 피를 철철 흘립니다. 그의 마음에는 지혜가 없고 오직 악과 분노가 가득할 뿐입니다. 마음에 머금고 있는 그 독 같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찌르고 비판하고. 악한 말은 악한 마음, 악한 생각과 분노와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말을 통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죽음 같은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를 입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독사가 한번 깨물어 버리면 곧바로 그 물린 곳이 괴사되기 시작하듯이 독을 쏘아내는 말을 하는 거죠. 악인들은. 의인은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지혜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그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은 온통 악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것을 그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하게 그 입에서는 독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주로 들어야 되고 무엇을 즐겨 보아야 하고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자주 담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동적인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어느 순간 사람을 살리는 문제의 해법을 그에게 제공해 주는 시원한 생수가 되어서 누군가의 영혼과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미움은 분쟁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범죄를 덮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악한 것을 마음에 가득 품고 독을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언제나 불평, 불만, 분노, 미움, 증오가 마음에 채워져 있고 그래서 그것이 입을 통해서 언어로 나오게 되면 결국 그 칼날 같은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 가족끼리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의 영혼이 치유되고 날마다 은혜가 그의 영혼 가운데 주입되지 않을 때 인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표독함을 드러내게 돼 있고 정제되지 않은 거친 그 마음에 날카로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이 안에 깨어진 유리 조각들이 가득한 존재란 말입니다. 인간이. 그게 예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게 다 녹아버리고 사라지고 소멸되지만 그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지는 이것이 멈춰버리면 다시 이 안에서 날카로운 것들이 삐져나온단 말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충만하게 내 마음을 적시어지게 될 때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과 긍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됩니까? 다가가서 말 붙이기도 이렇게 어려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온몸에 가시가 돋쳐가지고 그냥 손만 대면 그냥 찔릴까봐. 아니 어떻게 교인이 신자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모두를 대하고 너그럽고 이해심 깊고 관용과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하나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옆에 가서 말도 붙일 수 없을 만큼 찬바람이 쌩쌩 부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진리 안에서 참된 지식과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차가운 지식만 쌓아가서는 비판자가 판단자가 될 뿐입니다. 내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지식과 지혜가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영혼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죠. 영혼이 따뜻한 사람.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지식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지식이 아니라,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언제나 지체들과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결국 자기 영혼을 죽게 하는 일이고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뿐입니다. 신앙 안에서 지식을 잘못 축적하게 될 때 교만으로 그 영혼이 깊이 병들어가고 차갑게 굳어지게 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지혜와 지식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깨달은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발견되나 막대기는 생각이 부족한 자의 등을 위하여 있다. 지혜자들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우둔한 자의 입은 임박한 파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그 원리와 방법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을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부단히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로운 분별을 하게 되고 그 지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 자는 명철한 자가 됩니다. 분별력을 갖게 되고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통해 지혜를 얻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그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의 고통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괴로움을 맛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어려서부터 잘 배우고 그래서 그 영혼이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주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어려서부터 배우고 깨달은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자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되고 결국은 인생에 닥친 하나님의 고통의 매를 통해서 결국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진리를 말씀해 드려도 깨닫지 못하면 도리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진리를 통해서 지혜를 간직하고 그것을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둡니다. 그는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어리석은 길로 행하지 않고 진리가 금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지 않은 자, 그는 언제나 악하고 그릇된 길로 행하게 되고 그의 입은 어리석은 변명과 궤변 같은 자기 합리화의 핑계로 가득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 말밖에 하지 못하는 그가 가는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말을 늘 하게 되고 지혜가 없는 자는 늘 지혜가 없는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진리를 가득 채우고 진리를 묵상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게 됩니다. 근데 깨달은 진리도 없고 나를 감화 감동케 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영혼에 남아있는 게 없다면 우리의 입술에도 결국은 미련한 길로 행하는 것에 대한 어리석은 자기 변명을 통해서 결국 그 자신이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뿐인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은 이 진리의 말씀처럼 때로는 수년을 교회를 다닌 지체들의 입에서도 때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에서 벗어난, 진리의 기준에서 한참 벗어난 이런 말들을 듣게 될 때입니다. 전혀 성경의 진리의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된 말들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이 들죠. 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전혀 역사하지 않은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들 속에 전혀 진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들을 본단 말입니다. 이 신자의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말들을 막 쏟아낸다고요. 신자가. 부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올바른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로서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진리에 입각한 말, 올바른 기준을 지키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이유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마음과 영혼에 새겨진 지혜와 지식이 명철이 없을 때 우리는 결국 어느 순간에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대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후회를 낳게 되는 오랜 세월 나를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사모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 속에 이 복된 진리의 원리와 타협할 수 없는 올바른 선택과 판단과 행동과 그 모든 기준이 우리의 입에 담겨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들로 내가 정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내가 걸어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선한 도구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